오늘 지난주 본문을 다시 우리가 펼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52년의 권자가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부국강병을 이루어낸 절대 권력이 무너진 겁니다. 그때 세상은 흉흉했고 유다는 절단나는 것처럼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앉습니다. 이사야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크게는 세 가지 그림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높이 들린 하늘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이 땅의 절대 권력의 상징인 보좌가 무너지던 때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더 진정한 높이 들린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어디에 드리워져 충만했다 그랬습니까? 성전에 드리워져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대혼란 속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찾고 계십니까?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아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주의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질서이고 원리이죠. 그런데 그 예배 초소에 앉아있던 이사야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위로는 하나님의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보좌를 봤는데 그 영광의 보좌에 눈이 열어지면서 이사야는 자기 안에 죄를 봐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1인칭을 씁니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볼까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어디가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 입술은 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입은 언어의 통로입니다. 언어는 뭘 담죠? 가치관, 생각, 사상. 이 전부 언어 속에 담아져 내는 거예요. 요즘 참 씁쓸하고 불쾌한 현상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욕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질서거든요. 제가 기함할 일은 요즘 노트북들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개인 방송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공영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개인 방송으로 들어가면 욕 차원을 넘어섭니다.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욕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서 뱉어집니다. 18은 보통이고 10원짜리, 20원짜리 장난이 아니에요. 더 기절할 일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청년들, 청소년들을 앉혀놓고 그냥 정말 입에 흉내도 낼 수 없는 욕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통의 도구로 욕을 소통의 도구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더럽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말이 거칠어지면 그 사람 뭘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심성과 심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거칠게 하지 마십시오. 나적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근데 점점 이 언어가 사나워지고 격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그 플랜카드, 특별히 용산 근처에 플랜카드 붙어있는 그 선정적이고 격한 문구를 보면 너무 비명소리가 가득한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자, 그런데 이사야가 입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자, 처음엔 내 죄였는데 나로 망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나라는 1인칭 화법은 유다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나가 뭘로 지금 확대되어 있죠? 백성 단위로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림은 백성을 대신하는 그림이고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림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 백성 중에 뭐라 그랬어요?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절대 권력자 우시아가 52년에 통치를 끝내고 교만으로 나병이 들어 왕궁도 아닌 별궁에서 거주하다가 죽어요. 권력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유다가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왕도 물론 수고를 한 측면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그 당시 유다를 둘러싼 세계 정세를,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탁 놓고 보면 이렇게 머리에 그림을 좀 상상해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머리 쪽으로 두 강대국이 있죠. 하나는 중국이 있어요. 중국 옆에는 뭐가 웅크리고 있어요? 러시아. 옛날에는 소련이라 그랬죠. 그와 같이 유다라는 나라를 북쪽으로 보면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강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작은 국가들이 또 끼어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 요단을 주변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제일 작은 유다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쓰여지던 시대에는 사실 이 밑에 남쪽 부근의 애굽이 정권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정권 교체기에는 나라가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치를 돌아보기에도 급급할 때라 유다를 건드리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다는 좀 열강들의 손아귀에서 그래도 시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국강병을 이룰 수가 있었죠. 이것마저도 성경은 누구의 도우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함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듣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를 통해서 먹어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한창 절정기에 있을 때 그 옆에 바벨론이 막 상승 기류를 타고 일어나던 때예요. 근데 결국 문제가 터지죠. 그 사이에 대륙의 요충지라고 불리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갈그미스. 그걸 먹기 위해서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1차, 2차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어젠가에도 벌써 지금 350명이 죽고 3,200명이 사상자가 나고 하마스 집단이, 하마스라는 집단은 여러분 아시죠? 가자 지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이슬람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정보망도 눈치채지 못하게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또 낙하산 부대를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지금 뭘 선언했죠? 예, 전쟁을 선언했어요. 전투가 아니고 전쟁을 선언했어요. 지금 심각한 전운이 또 중동에 벌어지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정치, 군사적 조짐을 보면서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편을 먹고, 야, 우리가 지금 바벨론하고 붙었는데 좀 여력이 딸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남쪽에 있지만 좀 올라와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 좀 함께 싸워줘라. 그러니까 애굽이 동지적 입장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유대 땅을 거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죠. 유다 왕에게. 우리가 지나만 갈 테니까 길 좀 터다오. 그 요시아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무슨 전투가 벌어집니까? 그 유명한 무깃도 전투가 벌어져.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가 하면 꼭 이 무깃도를 들르는데 이렇게 주변에 엉키고 설킨 많은 군사적 정치적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애들이 수업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서 떠들고 시끄럽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애들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조용 탁자를 치거나 칠판을 쳐요. 짝대기로. 막대기인가요? 짝대기인가요? 하여간. 그럼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죠. 애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애꿎은 탁자가 몇 대 얻어 맞았어요, 지금. 또 칠판이 몇 대 얻어 맞죠. 똑같은 거예요. 유다를 고치고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열강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이 나라를 경영하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수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가 누구에게 먹히냐면 그렇게 싸우다가 바벨론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본격적으로 남하 정책을 펴죠. 그럼 남쪽이 어디겠어요?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몇 차례에 걸쳐 백성들을 다 붙들어 가냐 하면 3차에 걸쳐서 백성들을 다 데려갑니다. 1차 BC 604년이에요. 그때 605년인가 604년인데 그때 제일 먼저 왕족들과 귀족들을 데려갑니다. 그때 붙들려간 유명한 인물이 있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한 8년 있다가 597년쯤 2차 포로를 데려갑니다. 그때는 군인들, 기능공들, 건축업자들 이런 기능인들 중심으로 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냥 알짜는 다 뽑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이때는 마지막 유다의 보루격인 종교 지도자들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싹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무려 약 20년간 걸쳐 1차, 2차, 3차에 들어와서 붙잡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정도 규모의 열강이, 강대국이 한꺼번에 싹 먹을 수 없었을까요? 여기에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시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사관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기회를 준 거예요. 1차. 그럼 혼났을 거 아니에요. 정신 못 차려요. 2차. 3차에서는 완전히 끝나버리죠. 나라가 거덜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의 역사와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채찍을 통해서 시간과 돌아올 기회를 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의 죄가 뭘까?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말씀을 떠난 죄입니다. 말씀에 고개를 돌린 죄예요. 2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사실 이 같은 맥락의 죄인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잔인하고 잔혹하게 목을 비틀고 팔을 비틀고 착취하고 그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에 고개를 돌려버린 죄입니다. 이게 전부 뭘 떠난 결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까요? 말씀을 떠난 결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2번째 본 그림은 뭐냐면, 첫째 그림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통치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빛나는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의 눈이 열어지자 먼저 민족의 죄를 보고 내 안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좌절의 고백이, 탄식이 입 밖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이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겠죠.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 어디에도 이사야가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용서를 구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숯을 집은 부젓가락을 들고 와서 입술에 대주며 네 죄가 사하였다고 용서를 선언합니다. 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하게 하실 것인데, 정한 다음에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이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의도가 이 그림 속에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눈물 속에 담았다가 이 백성들을 정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림을 이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 쓰지.
아들을 보내서 굳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기까지 아들을 내어놓을 이가 없죠.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죽었던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먼저 손 내밀어 우리를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를 했거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일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고통 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바벨론으로 전부 끌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이렇게 받습니다. 볼까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서야 이사야의 귀에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가 먼저 죄가 용서받아지고 죄가 사하여지고 죄 용서가 선언되자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리워지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귀 닫아지고 눈 멀고 입이 봉해집니다. 이제 그 얘기를 성경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그러자 천상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그 시대적으로 가장 무서운 재앙 중의 재앙이 전쟁도 무서운 재앙이지만 진짜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감추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후 2000년의 시간을 고대, 중세, 근세로 나눕니다. 역사를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일 어두웠던 시대를 어느 시대로 학자들은 보죠? 중세 시대로 봅니다. 그 중세 시대가 왜 어두웠는지 아십니까? 가장 기독교가 타락했던 시대예요. 가장 기독교가 타락했던 시대인데 타락의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제들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때 다 라틴어를 썼을 텐데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못 읽었어요. 백성들에게는 아예 읽지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무슨 시대죠? 말씀이 닫혔던 시대예요. 지금 이사야의 시대가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 몇 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얼마나 이 문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중요한 문제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8장을 띄워주세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뭐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가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감추어지고 말씀이 가리워진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니까 교회의 타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교회를 경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다음 구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29장.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뭐 하셨음이라? 예. 목사들의 귀, 눈, 입을 다 닫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해야 될 책임을 맡은 목사들서부터 성경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이 하루에도 수만 편의 국내외적으로 설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 말씀의 근저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표정을 성도들에게 보게 하고 뼈아픈 회개를 촉구하고, 근데 어느새 슬슬 재미난 설교, 웃기는 설교, 이런 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요. 뭐 행복한 사람 만드는 거, 성공하는 3가지 비법, 뭐 이런 아류의 그 실용주의적인 그런 것에 현대인들은 귀를 나팔처럼 열어놓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들춰봐도 2가지 얘기밖에 안 해요. 자세히는 3가지. 인간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3가지 얘기 외에는 없어. 어디를 들춰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현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뭐 내가 하는 얘기 중에 똑같이 뭐 십자가 자꾸 얘기하냐. 한두 번 들었으면 됐지.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설교 없냐? 예? 없어요. 그런 설교는 없어요. 그런 설교하는 교회는 또 많아요. 요즘 뭐 교회 쇼핑하기도 좋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옆에 또 쫙 또 교회가 백화점 상품처럼 떠요. 이제 온라인 그만하시고 나오세요. 현장에서 같이 눈물을 쏟고 더운 입김을 섞어가며 우리가 영적인 스킨십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부득이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 외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걸 이제 언제 끊어야 되는데 이제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기도하기를 저녁 예배부터 이 온라인은 끊어야 되나 지금. 근데 이미 이제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서 저희 교회도 아직 한 25% 정도 아직 온라인상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건 어떤 재앙보다도 무서운 재앙입니다. 다음 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재밌는 표현이죠. 읽으라고 줬더니 이건 저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씀 맡은 자들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닫혀버린 겁니다. 민족의 소망, 교회의 희망은 다시 우리 선배들이 그 척박하고 촉은 목표에 공고했던 시절에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때문에 순교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민족이에요. 저는 단언컨대 이 시대의 새로움, 이 시대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열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들어야 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린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러 돌아다니죠. 설교 쇼핑하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다시 설교 쇼핑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네? 정말 내가 들어야 될 설교가 뭔가, 말씀이 뭔가. 저 설교가 저를 포함해서 저게 바른 설교인가? 아파도 들어야 되는 설교인가?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인가?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한 절만 더 30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우리 다니엘서를 좀 9장을 띄워주실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을 풀무의 고통에 담갔다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전부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맞춰갈 즈음에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은 포로로 오래전에 붙들려가 높은 고위직에 등용이 된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겠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니까 이 책은 예레미야서를 얘기합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나니 거기서 70년이 맞춰지면 복역의 때가 끝나서 이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 그 속에 담아져 있어요.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글을 읽었을 때 맥락상 어떤 반응이어야 옳습니까? 야, 이제 곧 우리가 자유롭게 되겠구나.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기뻐해야 될 텐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요. 다음 절. 내가 다니엘이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지금 환희와 기쁨이 솟구쳐야 될 타이밍인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뭘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었어요. 이거 뭐 할 때 하는 퍼포먼스입니까? 이건 철저히 죄를 회개할 때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연수를 깨달았을 때, 이야, 70년 만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우리 돌아간다. 이 기쁨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왜 이 먼 이역만리까지 붙들려 와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내 죄를 넘어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여기 우리는 조상까지를 포함한 백성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본 그림처럼 나여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그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뜻이.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이었구나. 여러분, 내 개인의 인생이든 교회의 역사든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듣기 싫어도 돌아보시라고요. 다니엘이 그걸 봤어요. 이제 우리 지긋지긋한 이 포로 생활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왜 우리가 고향은 황폐해지고 1, 2년도 아닌 70년 가까이 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예? 제도 바뀌고 새로운 프로그램 들이대고 이런다고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좌우의 날성콩과 같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삼일교회와 성도들은 그 살아있는 말씀에 신실히 붙들리는 그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